22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제24면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네, 이 마태복음 14장 들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순교한 이후에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천국을 그 예수님께서 전파하니까 헤롯 왕이 내가 죽인 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일하는가 하고 오해할 정도로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비슷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순교했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일을 계속 행하시고 있는 그런 본문이었고 세례 요한이 순교했을 때 예수님께서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기는 한데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소문을 들으시고 그냥 배를 타고 떠나 따로 빈들에 가셨는데 여러분 그 빈들에 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겠죠. 예수님께서 혼자 따로 가시면 예수님은 기도하세요. 그래 여러분 거기 13절 거기 보면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도 여러분 22절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갈릴리 호수 가버나움 쪽에서 건너편 게네사렛 지방으로 제자들을 먼저 배 태워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23절 무리를 보낸 후에 따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안 건너가셨죠. 예수님은 제자들만 먼저 보냈죠. 그래 일부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 태워 보내고 본인은 그죠? 무리를 보낸 후에 23절에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속 계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그 시간이 저물 때 해도 오후에 한 5시나 6시나 그쯤 됐을 거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바다 위에서 만났을 때는 새벽 3시에서 한 6시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흘렀죠. 3시라 해도 적어도 9시간에서 한 2시간 사이에 예수님은 산에서 따로 혼자서 기도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기도하신 이후에 그죠? 그 오랫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만나셨고 그들의 병을 고쳐 주셨고 그리고 때가 많이 지나서 그 앞날 날 저물 때까지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 주신 다음에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픈 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배불리 남게 하셨다. 그래 여러분 그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세례 요한을 죽이고 자기도 죽이면서도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
그 분봉왕 헤롯을 보았는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편안하게 하게 돌아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대조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적어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님하고 함께 하면요, 그 배고파 그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이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 예수님만 함께 하면 날이 저물든지 말든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경험한 그 사람들은 적어도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이제 걱정하거나 그렇게 안 하겠죠. 여러분, 그게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많은 모였던 무리들도 예수님 이분하고 함께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적어도 먹는 문제 이런 것은 걱정하지 않아야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거 하나라도 뛰어넘어야 됩니다. 기껏 해봐야 여러분 매 먹는 거 걱정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거 잘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먹는 거 걱정하지 말고 지혜 있게요. 일을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하고요. 그 어려운 문제를 뛰어넘어서 물론 여러분 먹는 문제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인류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지금도 여러분 먹는 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쩔쩔매는 나라들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믿음을 예수님과 함께 한다 하면 적어도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예수님 찾아 나온 사람들은 이제는 그런 걱정 안 합니다. 굶어 죽을 판이 되면 예수님이 함께 하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걸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죠. 그러면 12 제자들이 제일 잘 알죠. 왜? 자기들이 떡을 나누어 주었으니까. 손에 떡 하나 받아가지고 나누어 주니까 또 손에도 있고 저 사람 손에도 있는 거 경험했잖아.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한번 하면요. 여러분 걱정들 하겠죠. 지금도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부족해가지고 거지가 됐습니까? 더 나아졌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그게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주님께서요. 떡 떼어서 나누어 주면 자기 손에 그대로 있고요. 저 받은 사람 손에 그대로 있어.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런 일이 얼마든지 여기 보세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차게 거두어서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도 되고 어린아이 더 보태면 2만 명도 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오늘 또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이 순교한 이후에 제자들이요 불안해하고 한편으로는 또 두려워하고 또 왜냐하면은 예수님 제자 되었다가 잘못하면 저 미친 헤롯 안디바에게 걸려가지고 세례 요한처럼요 순교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여주시고 오늘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요 또 한번 해보랍니다. 해보라 하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먼저 그냥 예수님께 저도 물 위로 오라 명령해 보십시오. 아니 자기가 가지. 그래 예수님께 그리 부탁해갖고 걸어보는 그런 믿음도 12명의 제자가 배에 타고 있었는데 11명은요 다 여러분 소극적이야. 그 예수님하고 친한데 그 예수님 물 위에 오니까요 내려가 볼 생각은 만나러 가볼 생각은 안 하고 전부 다 배에 앉아갖고 저 물 위에 걸어가면 빠져 죽을 건데 그 생각하는데 베드로는요 그런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적극적인 그런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합니다. 맨날 앉아가지고 여러분 그 전자계산기 두들고 앉아 있으면요 사업 못합니다.
계산대로 하면요 절대로 여러분 돈을 못 벌어요. 봉급 200만 원, 300만 원 벌어가지고 여러분 집 못 삽니다 서울에. 근데요 시작하면요 그게 여러분 가능합니다. 그렇게 그거 여러분 계산기 갖고 열심히 두드린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베드로처럼요 주님이 오라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중요하지 자꾸 이것저것 생각하고요 이 행편 저 행편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12명의 제자 중에서 어떤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받느냐 그 베드로 같은 사람을 여기 본문에 우리가 볼 수 있고 꼴에 도전했다가요 빠져 들어가니까 또요 살려달라는 소리는 또 잘해. 그것도 또 놀라운 겁니다. 어려우면요 주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똑같이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마음에 지금 우울한 그 제자들 왜 세례 요한이 먼저 순교한 일 때문에 우울해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일부러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가라 건너편으로 배 타고 먼저 가 재촉했죠. 재촉해서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보내게 하였다. 그쪽이 게네사렛의 땅입니다. 무리를 보낸 후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서 혼자 기도하고 계시더니 배가 먼저 떠난 11명의 제자가 탄 12명의 제자가 탄 그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났다. 갈릴리 여러분 그 가버나움 있는 그 북쪽 갈릴리 호수 쪽에서 그 여러분 배가 육지에서 떠나서 수리나 했는데 그 요즘은 리를 잘 안 쓰죠. 키로로 쓰잖아요. 그죠? 수리는요. 적어도 2, 3km, 2, 3리 하면요. 그 여러분 심리가 4km입니다. 그죠? 심리가 4km죠. 2km는 오리죠. 2km. 그렇게 여러분 5km에서 10km 아니지. 그 오리에서 심리 사이에 그럼 2, 3km 그죠? 그 수리 이거 여러분 이런 숫자를 우리는 대충 쓰는데 이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고전 문학 작품에는 10리, 20리, 50리 뭐 이런 게 자주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키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10리가 3.999km입니다. 그래서 그냥 4km로 쓰는데 10리는 4km예요. 그죠? 그러면 수리 같으면 적어도 2에서 3리 정도 되면요. 5km에서 10km 사이 요 정도입니다. 자, 여기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더 이상 배가 진행하지 못하고 아무리 저어도 안 나가요. 여러분 가고자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반대쪽에서 바람이 불면 그 배가 앞으로 전진이 안 된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 지금 배가 그 여러분 바다 속에 갈릴리 호수 가운데쯤 들어가서요.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시간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바람이 되게 심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주변에 산은 대단히 높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는 여러분 푹 꺼져가지고 그 깊이는 마이너스 해발 400m 정도 되니까 그 위에 있는 산 높이하고 밑에 저지대하고요. 요 높이가 차이가 나면 거기에 기압 차이가 생기갖고 밤낮 이렇게 온도 차이가 나면 그 바람이 이동하면서 여러분 심하게 바람이 분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닷가에가 그 내륙의 한복판에보다요 바람이 항상 심해요. 그죠? 왜냐하면 바닷물은 데워졌다가 식었다가 이걸 빠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낮에는 여러분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불면 밤에는 바다 쪽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계속
순환을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 지역도 바람이 늘 그친 그런 호수였죠. 자, 여기 본문에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할 수 없는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 제자들이 탄 배가 그 가운데에 걸려 있었다. 자, 밤 4경쯤 되었는데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고 있었다. 자, 바람이 거칠게 불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가버나움 원래 갈릴리 호수 북쪽 쪽에서 여러분 바다 한복판으로 술이나 걸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바람이 불어서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저 먼 쪽에서 사람이 바다 위로 걸어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대부분의 귀신인가 그런 생각하죠. 귀신 안 봐도 귀신인가 그렇죠. 왜냐하면 바다 위에 사람이 걸어온다는 거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바다 위로 누가 걸어오면요 귀신이지 당연히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를 질렀다. 그거 웃기는 일이죠. 여러분 장정 몇 명이 타고 있다고요? 12명이나 타고 있는데 유령 하나 오는데요 뭐 한다고요?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죠. 소리 지르더라는 겁니다. 뭐라고 소리 질렀는지 뭐지 유령이야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소리를 질렀는데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딱 들어보면 예수님인 줄 알아챘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서서요 대답했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는데요. 대답을 하는데 의심하고 대답합니다. 보세요. 주여 만일 주시거든 하면요. 주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래 여러분 그 만일에다가 그 의심하여 그렇게 적어놔 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믿음을 믿을 때 우리가 의심이 안 들느냐? 의심이 당연히 들죠. 왜냐하면 이런 일은요. 여러분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가 없죠. 근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래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생각을 하고 말했어요. 그냥 말했어요. 베드로는 계산을 안 하고요. 먼저 행동한 다음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그 평상시 베드로의 어떤 적극적인 그런 마음이고 간이요 또 커요. 죽을 때 죽더라도 나도 예수님처럼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하면서도 의심을 했는데 왜냐하면 물이 한편으로 두려워. 그래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거 만일 거기다가요 의심이 있어 그런데도요 물 위로 걸어가겠답니다. 이것도 여러분 용기죠. 용기 담대함인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뭐라고요? 오라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 너는 안 돼 예수님 그래 안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을 때도 여러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는요 아무것도 없고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 그 어린 아이 손에 있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했을 때 그 뿐은요 그거 가지고는요 턱도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들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는요 아무것도 없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할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있는 것은요 주님이 그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라. 그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4개로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도 여러분 베드로나 그 11명의 제자가 볼 때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했을 때 저분은 주님이시다. 그렇게 어느 정도는 했는데 생각은 했는데 여러분 감히 그 물에 예수님처럼 걸어보겠다고 생각한 사람은요. 그 베드로의 단순한 믿음이면서 적극적 담대함. 이게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생각지 못하는 그런 행동이 바로 나왔다는 거죠. 그죠? 이거 놀라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이런 어떤 일이 있을 때요.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요. 여러분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그 대학 교수님이나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은요. 머리는 잘 돌아가는데 생각은 참 많은데요. 그 일하라 하면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안 해봐서. 그리고 저게 되겠나 먼저 계산부터 하다가요. 그 시기를 다 놓치고 미착수하고 맙니다. 그게 여러분 베드로처럼 일단은요. 그 11명의 제자보다 여러분 그 물 위에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죠. 그리고 또 여러분 두려워한 것도요. 베드로가 먼저 해봤어. 그것도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는데 예수님께서요. 물 밑으로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를 예수님께 건져 주신 것도 경험을 해본 거거든. 그게 베드로의 믿음이요. 다른 사람의 믿음보다 훨씬 큰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도전을 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요. 여러분 도전을 해보고 도전한 사람이요. 일을 하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요. 주님께 우리가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경험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도저히 할 수 없다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변화가 없고 또 여러분 뭘 개발하거나 뭘 여러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막 세상이 어려우니까 사업하면 다 망한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럴 때도요 준비를 하고 찾아서요 시대에 맞는. 그러니까 여러분 삼성 같은 그런 대기업들은 여러분 뭐 가전제품부터 시작하더니 지금 가전제품을 뛰어넘어서요 반도체 통신 쪽으로 엄청난 발전을요 계속해 가는 것은 끊임없는 그 연구와 노력이 여러분 저 기업을 유지해 가는 것이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 이런 행정부처럼요 기업이 했으면요 기업 다 망합니다. 제일 여러분 안 돌아가는 데가 어디냐? 우리나라 행정부. 국가 행정부가요. 제일 꽁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 이런 기업체처럼요. 이렇게 다 연구를 하고 했으면요.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10배나 더 잘 살 겁니다. 전부 다 세금 걷어 가지고요. 돈 쓰는 일에만 노력하지.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 기업처럼 이렇게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는 노력이 우리 행정부 같은 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베드로처럼 이런 적극적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좋아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가잖아요. 교회 개척하는데 여러분 막 계산하고요 연구하고 그래가지고요 교회 개척 못합니다. 그렇다고 뭐 대충 하라는 건 아닌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요 도전하는 자에게요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계산하고 앉았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뭐 우리도 계산하고 앉았으면요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느냐? 못 와 있어 그냥.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가야 됩니다. 여기 베드로를 저와 여러분이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물에서 배에서 내려 했는데요. 겁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사업 시작하면요. 아무리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기술도 다 가지고 있고 뭐 자본도 가지고 있어도 사업하면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지금도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그리고 뭐 우리 정부가 얼마나 변덕을 부리샀는지 뭘 하지를 못해. 이거 하면 이거 잡고 저거 하면 저거 잡으니까 지금요 뭘 일하는 사람들이 불안해서요 아무것도 시작을 못해. 왜? 다 두드려 잡으니까. 그게 여러분 여기 보세요. 베드로가요 배 위에서 앉아 있는 게 편하죠. 그 11명은요 그냥 그거 보고 가만히 구경만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랬더니요 베드로는요 아니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요 자기도 물 위로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믿음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저와 여러분도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는 안 돼도요 이 베드로처럼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용기, 이게 여러분 놀라운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아마 성격적으로는 물 위에 그냥 팍 뛰어내렸을 것 같은데 그래도요 겁이 나가지고요 발을 내가 보니까 살 한번 담가봤을 거야. 그랬더니요 안 빠져. 그러니까 걸어가지고 그죠? 여러분도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 본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일을 본 적도 없잖아요. 물 위에 사람이 걷는 걸.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어오니까 본인이 걸어가야 되겠다 하고요 내려갔을 때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살 한 발 내려보니까 안 빠져. 그러니까 걸어갔겠죠. 걸어가다가 여러분 문제는요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갔습니다. 가는데 문제는 바람이 싱 더 불었는가 봐요. 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안 봤으면 되는데 그래 빠져 가게 되니까 베드로 성격 급하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 이제 여러분 이게 그 도전도 좋고 여러분 물에 빠져가더라도요 죽을 때 죽더라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요 급하니까 뭐 한다고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게요 요게 여러분 이 베드로의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 하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어려움이 닥쳐와요 안 닥쳐와요? 닥쳐오죠. 닥쳐올 때요 베드로처럼 어떻게 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일 모르는 게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자기 은사와 맞지 않아요. 그러면요 그거는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 더 주님께 기도하면서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제가 이런 사업을 하다가 이게 어려운 문제에 난간에 부딪혔는데 더 나은 길을 주세요. 그러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물에 빠져가는 사람이 누구를 찾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손에 붙들리고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이라서 무슨 어려운 일이 닥치면요 뭐라고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제가 이거보다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게 그게 여러분 무슨 물 위를 걸은 거하고 안 걸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죠? 근데 단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베드로의 용기, 배에서 내릴 수 있는 용기. 여러분 봐. 갈릴리 호수에 물이 막 바람이 물결이 치는데 예수님 앞에 물 위로 걸어온다 해서 저와 여러분 내려가고 예수님 만나러 갈 그런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냐고요. 여러분도 배에 타고 앉아 있을 거야. 안 빠져 죽어야지. 그런 생각하고 여러분 배에 있을 건데 베드로는요. 예수님 나를 오라 해보세요. 저도 가겠습니다. 그 도전했죠. 그건 도전했는데요. 물에 빠져가 버려. 여러분 도전했으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 빠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서 무서워서 물에 빠져가니까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일에 도전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부딪히면요 주님 앞에 간구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놔두는 게 아니라 뭐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심에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만 안 했으면요 어떡한다고요? 물에 안 빠졌을 건데 그죠? 예수님까지 갔을 건데 그 빠져가는데
빠져가는데 의심을 해서 빠져가도요 그렇게 도전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사랑하세요.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그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그를 여러분 물 위를 걷게 하셨겠죠. 그리고 걸어서 배에까지 타셨겠죠. 그 예수님 손에 이끌려서 그 배에까지 탔는데 그래도 여러분 그 11명 가면 훨씬 베드로가 더 경험을 많이 했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어려워서요. 이거 하다가 어려워서 주님께 기도하고 다른 방향으로요 더 나은 일을 저와 여러분이 했을 때에 그 예수님과 함께 해서 물 위를 걸어서 배에서 탄 그런 경험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계속 계산만 하고요. 저 내려가지고 걸어가면 빠져 죽을 건데 하고요. 11명이 쳐다보고 있어. 저와 여러분도 교회에 앉아가지고 저거 하면 좋을 건데 하고요. 안 해. 그러면요 11명의 제자들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빠져 죽을까 봐 두려워서요. 아무것도 못해. 그 용기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용기 낸 사람이 경험을 하고요. 경험한 사람이 여러분 건짐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나중에 12명의 제자보다 가장 수석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졸업할 때도 상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예수님도 의심한 거에 대해서요.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때도 만일 그 속에도 의심이 들어 있었죠. 그래도 도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이 망할 것 같아. 그래도요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 사업 해갖고 도전해갖고 무너졌다가 일어섰다가 또 하면요 그 동안에 많은 걸 경험하면서 요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걸 배우면서 여러분 사업한 사람이요 한 번도 안 망하고 사업 잘한 사람은요 몇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주영 회장이요 여러분 사업 해가지고요 어려움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직업을 한 100개쯤 했을 거야. 안 해본 장사가 없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현대그룹을 만든 거지. 여러분 어느 날 뚝딱 현대그룹이요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 죽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내보고 해보라 하면 나는요 안 할 거야 아마. 그 정도까지 안 할 거야. 어느 정도만 하고요 더 이상 안 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끊임없이 여러분 도전을 했다는 예수를 안 믿어도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베드로처럼 도전을 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경험도 한다는 거죠. 자, 배에 예수님과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요게요 믿음의 본질은 만일 주시거든 하는 의심이 생겨도 그죠? 물에 빠져들어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또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런 소리를 들어도 그거는 경험이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여러분 과정이죠. 과정. 그러면서 믿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물에 빠져가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실패하면서요. 여러분 봐 전도하면요 다 따라와요. 니나 예수 믿으라 하고 막말하는 사람 있죠. 그 상처를 또 받았죠. 상처를 받으면요 그게 여러분 상처를 받아서 그 다음에 굳은 살이 돼서 거기가 더 든든해져야 강해져야 여러분 봐 운동하려면요 남자들은 여기 앞에 정근에 여기에 여러분 굳은 살이 배겨야 그 다음에요 쳐도 나중에 안 아픕니다.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 여기 정권에다가 단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요 전도하려면요 한 번도 안 해보고 전도하면요 지가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와갖고 목사님 앞에 울어 전도하면 하다가 상처받아가지고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 번 그런 일을 당하면요 맷집이 강해져요. 그죠? 그런 것처럼 베드로도 처음부터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의심하고 그 다음에 도전하고 그 다음에 실패하고 구원받고 건진받고 사업도 마찬가지. 사업도 한 번은 절대로 성공하지 않아요. 도전하고요 넘어졌다가 다시 또 경험을 바탕으로 또 일어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사업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요. 그런 겁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오늘 베드로를 우리가 잘 보면 그의 믿음이 의심이 들어도요 도전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도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배에 데리고 올라가셨다. 그런 얘기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누구겠어요? 배에 있는 사람 누구죠? 12명의 제자가 왜 갑자기 예수님께 절해요? 여러분 봐. 절을 하려면요, 예수님에 대한 신적인 그런 능력이 보여야 절을 하죠. 맞아요? 아니 원래 예수님이 동네 행님이잖아. 인간적으로. 그죠? 근데 500 이후의 기적도 봤죠? 물 위로 끌어오는 예수님이요, 유령이 아니고 뭐라고요? 그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네. 그리고 그 사람들 입에서요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그 줄을 쳐나 봐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했다고요? 줄을 했는데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죠. 12명의 제자가. 그래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느냐? 아니 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이기도 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요거를요 제자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래 여러분, 말 안 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 안 했죠? 근데요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입에서요 물 위로 끌어오는 예수님을 보고요 뭐라고요? 그 예수 행님이 아니고 예수 선생님이 아니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고요 예수님에 대해 신적인 능력을 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이요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옆에 있으면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을 경험하고 나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요. 그리고 설교를 듣다가 이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일이 사실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도 이 예수님과 함께한 그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요 저와 여러분하고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일할 때 베드로처럼요 물에 빠져 죽는 위기를 가더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서 여러분 믿음이 나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요 저와 여러분 입에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입에서 나와야 돼요. 그 11명의 제자들, 베드로까지 12명의 제자들 입에서요 하나님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그 자기들이 아는 그 선생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아 알고 고백하는, 또 그 예수님께 평소에 절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절까지 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는 그 고백을 그 제자들이 하면서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이 있음을 깨달아 안 것처럼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우리의 경험으로서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에 우리는 눈을 감고 그것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서 주와 함께 걸어보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물에 빠져갈 때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또 우리가 의심이 생겨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본질이 우리 속에 있기를 바라여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께서 오늘도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 없는 자에게 용기를 주셔서 모든 두려움과 의심을 떨쳐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복을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